안위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다 책을 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이 늘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내 심령에 먼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피차간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 후미, 배 고무를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200m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어서 지형학적으로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런 광풍이 부는 일들이 자주 있답니다. 갑자기 큰 광풍, 미친 듯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물결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배에 부닥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노하우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졌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무시다가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시면서 바다야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삼킬 것 같이 불어오던 바람과 물결이 일순간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다와 바람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고 서로 얼굴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다가 아니고, 문제는 바람이 아니고, 문제는 경기가 아니고, 문제는 돈이 아니고, 문제는 자녀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내일이면 무교절이 끝나고 처형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도 쿨쿨 주무시고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 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감동이나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고난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타이밍을 놓치면 그만큼 많은 고난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풍랑이 일 때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잔잔하기를,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가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인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라사인은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지역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그의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쇠사슬 혹은 쇠고랑을 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를 쇠사슬 쇠고랑으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고 쇠사슬 쇠고랑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자해하고 있고, 그리고는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짐승같이 울부짖고 있고, 또 같은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벌거벗고 소리 지르며 짐승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사납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부러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벌거벗고 사람들이 겁을 내고 그렇게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제가 귀신 얘기하니까 좀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특별히 원한 맺힌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떠돌아 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곧바로 직행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받아 곧바로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곧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이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 우두머리는 바로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귀신이 들어갑니까? 뭐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깊은 상처를 받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심신이 미약하게 되면 귀신이 틈을 타기가 쉽습니다. 큰 상처나 충격을 받으면 또 심신이 미약하면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제가 저희 아버지 시골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성경학교 마치는 날 그 동네에서 귀신 들린 아주머니께서 성경 마치는 날 그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아줌마 붙들고 처음으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찬송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백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래 막 혼을 내야 됩니다. 따라해!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따라합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아버지 저 아주머니가 왜 저래 됐습니까? 하니까 그 아주머니의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는 그 충격에, 이 충격에 귀신이 틈을 타고 그 여인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도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놈,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 도둑놈, 그들이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 마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라사인 지역에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겁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어디 살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는 게 아니죠,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돌을 가지고 자해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같이 울부짖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를 낳은 부모님도 도와줄 수 없고, 친구도 이웃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의사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경찰도 공권력도 그를 도와주거나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그라사인 땅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고 도착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때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검을 내리겠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같이 알고 있잖아요. 어째서요? 귀신이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구원받았겠구나, 귀신도 구원받았겠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도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은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가끔 조는 분들을 보면 의심이 돼요. 저분들 혹시 지식은 있는데 참된 예배자가 못 되는 것 아닌가? 혹은 전에는 저분의 마음이 옥토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주일마다 가끔 조는가? 좀 마음이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귀신이 주인이었거나 마귀가 주인이었거나 다른 우상이 주인이었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이 바뀌어져야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입술로 고백한 것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진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서 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렸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이름이 군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귀신이 수천 마리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 놓았던 것입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지금 산 곁에서 먹고 있는 저 돼지들에게 좀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 수천 마리의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산비탈에 있는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 미쳐가지고 산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다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는데 그 숫자가 2,000마리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서 도망가서 여러 마을들에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난리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뭘 봤습니까?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 아마 그라사인, 아니 데가볼리 전역에 아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디 가면 조심해라, 거기 벌거벗고 있는 귀신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조심해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왔더니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저는 옷을 벗고 사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이 모든 것,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변화되는 것도 보고 돼지에게 귀신 들어가서 산비탈로 내려서 뭘 사는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거기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그 인생이 파탄되어졌다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2,000마리 돼지가 더 중요합니까? 한 인생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곳에 계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제발 좀 여기서 떠나주시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떠나려고 할 때에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 인생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제 인생은 끝장났었습니다. 파탄 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내어 쫓아주심으로 제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이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었던 그의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짐승같이 지냈던 것을 알던 사람들이 그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보고 다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어 갈 때 제 아들에게 배를 타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말씀하셔서 배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그라사인 땅까지 먼 거리를 그렇게 돛을 세웠는지 노를 졌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밤을 새워서 아마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라사인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라사인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라사인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 것이 21절 한번 보시면 돼요. 21절을 보시면 이제 이 그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가버나움에서부터 그라사인까지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병든 자를 고치거나 다른 일을 한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인간 같지 않게 짐승같이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의 부모도 그의 가족들도 포기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가셨고 큰 광풍을 가로질러서 그라사인 땅에 가셨고, 그 그라사인 땅에서, 그 이방인 땅에서 귀신들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가까운 지역부터 걸어왔던 길을 다 거꾸로 가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왔던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다가 마침내 며칠 만이든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 논리, 돈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가 덜에 있는 99마리 양 가운데 또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해도 그 시간, 노력을 생각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이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돌아와서 어쩌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제 논리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영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가 넘는 이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도 사람 같지 않는 짐승 같은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은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 1837년생이신데 D.L. 무디 목사님,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탁월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무디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따라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 자네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가? 물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네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습니다. 자네 가까운 친구들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 저희 친구들 가운데 제가 유일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젊은이, 가서 주님께서 자네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먼저 자네 부모님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전하게 라고 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내 가족에게 전하라,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시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그라사인 지방뿐 아니라 데가볼리 전역에 다니면서 전파하였다. 그라사인 지역뿐 아니고 더 큰 데가볼리 지역까지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큰일 행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데가볼리 전역에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뒤에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데가볼리 지역에 가시는데 그때에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이방인의 땅, 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셨을 때 그 전에는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는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바로 군대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회복된 이 사람이 그라사인과 데가볼리 지역에 다니면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면서 그 열매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셨을 때 이렇게 큰 무리가 나와서 들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십니다. 믿습니까? 바다와 바람과 천지 만물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말씀하시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세간을 가져 나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강한 자, 군대 귀신, 주님 한마디 말씀에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한 사람 잃어버린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큰 광풍을 헤치고 그라사인 땅에 가셨습니다.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사회도 다 포기하고 버린,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짐승같이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살던 이 사람들은 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멀리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파멸되고 멸망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참혹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도 이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처럼 주님께서 집으로 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그라사인의 광인, 그라사인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우리 주변에는 온갖 여러 가지 중독과 온갖 상처와 온갖 충격과 이런 것에 의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주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서 알리라,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전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라사인에 살던 이 사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고 큰 광풍을 뚫고 그라사인 땅에 가셔서 이 사람에게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서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일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그라사인의 광인처럼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참으로 삶이 파탄난, 지쳐 쓰러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날마다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